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 성장은 은혜로서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은 은혜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스펄전은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난 몇 안 되는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담배를 많이 폈어요.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교인들은 담배를 피움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기고 불편을 주기 때문에 뭐라고 할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흡연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펄전이 한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광고가 써 있었어요. 그 가게 창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스펄전의 담배. 그러면서 그가 잘 피우는 담배 종류를 진열해 놨어요. 사람들은 스펄전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인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담배 피운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광고를 본 후에 스펄전은 자신의 고집스러운 습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담배를 끊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담배는 안 피고 술은 안 마시지만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지중에 하는 행동 하나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은광교회 장로님이죠. 그분이 장로님으로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권사님이 잘못하게 되면 은광교회 권사로서 잘못하는 거예요.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서리집사도 마찬가지고, 구역장, 권찰, 또 각 기관장도 마찬가지. 특히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또 집사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배를 피면 은광교회 집사들이 담배를 피는 게 되는 것이고, 내 하나가 잘못돼서 잘못 행동을 하면 저는 목사니까 은광교회 전체가 다 그런 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컨디션이나 여러분들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하지 말고 일관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동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되지 않고 혹여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이거 한 잔 정도는 괜찮어. 뭐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살았는데 그거 안 봐주겠냐? 먹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한 잔 마셔주고 거기서 즐겨주면 분위기는 참 좋아요. 하지만 그들의 내심, 여러분을 향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장로요, 집사요,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줄 때는 여러분이 받아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실망을 준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란 말이에요. 내심 이 사람들이 거부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더 권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뜻을 분명히 하면 더 이상 문제 잡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존귀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모습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근데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잘 삐지고, 그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이제 집안을 서로 교차 방문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가들 집을 간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길도 험했지만 그 사랑방에서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시커먼 수염에다가 그 다음에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있었어요. 나는 문 열고 민속촌에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그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 보니까 맨날 그거 입고 다니는 건 아니고 한복은 입어요. 여름에 벼루 된 거 입고 두루마리도 입고 그래 다녀요. 다니기는. 그런데 사윗감에게 자기 집안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막 물어요. 족보를 따지고. 내가 족보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굉장히 난감했었는데 다행히 장인께서, 할머니가 우리가 종씨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족보를 꿰고 있어서 가지고 간신히 넘어갔죠. 중요한 것은 그때 그분들은 뭐냐면 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를 가늠하는 거예요. 그 제가 자라날 때는 커피를 탈 때 뭐 후루룩 소리 먹을 때 내면 안 된다고 해서 뭐 손잡이 오른쪽으로 잡고 왼쪽 잡고 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지만 한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또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있잖아요. 각각 하나님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오늘 우리 은광교회에서 제 목회를 한번 반성해 보았습니다. 목회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이며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이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담아내놔서 여러분들에게 먹였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꽤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담대하지 못했고 조금 더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말을 할 때는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레미야가 누구를 배려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도 배려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쏟아냈어요. 근데 요즘 목회는 그게 잘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도 들을 길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많은 얘기가 나와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뭐 은혜가 됐다 안 됐다 또 어떤 부분이 되게 걸린다 말았다 뭐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가지고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한 권위적인 학술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되게 우리의 품평은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겁니다. 저 소리가 내게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내지는 나에게 도전을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왜 이 말씀을 줬을까 생각하고 우리 교회와 전체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행동으로 보여주면 성도들은 자연히 따라서 헌신할 텐데 굳이 헌신을 강조하십니까? 그래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날 많은 부분 속에서 희생을 당연히 여기고 나와 가족들에게 아픔을 요구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그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지만 아무런 책임감 없이 하신 말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갖고 의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그게 성도의 소리라면 귀담아 듣고 내가 바뀔 수 있는 건 바꿔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는 안 되는 진리 문제는 여러분이 바뀌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는 순종하고 바뀌어져서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처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 초대교회가 만약 거기서 폭삭 주저앉았다면 오늘날 교회는 없어요. 그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생겼고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했었고 교회가 사람들은 어떤 충성심을 가졌으며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깊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광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100년 후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신앙이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람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교회에서 장로로 나오는데 밖에서는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으로 다 표현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 많은 분들을 봤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훌륭하셔요. 그래서 제가 분에 넘치도록 훌륭한 분들을 섬기게 돼서 정말 감사하죠. 이분들 되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에 어떤 장로가 세워지더라도 이분들을 잘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마음속으로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바라보시고 좋은 것,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부정적인 게 있다면 그건 내려놓고 좋은 것만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심지어는 저를 다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멀리 보고 더 아름답게 보고 세상을 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7가지를 살펴봅니다. 7가지 언제 다 보는가? 얼마 안 걸려요. 짧게 하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할렐루야.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런가? 내가 그랬는가? 생각하면서 찔려야 돼요. 안 찔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갔더니 맨날 청년들이 마음이 찔리는 얘기가 자꾸 해가지고 도대체 뭘 가지고 찌르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씀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찔림이 어떻게 내게 걸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찔림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전에 나왔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멀리서 오고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또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내가 말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지진이 났죠. 뭐 시체들이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녔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불안불안했는데 부활해가지고 돌아다니죠. 이런 이야기들과 증언들이 사방에서 막 튀어나오니까 그를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그 백부장인가 그 군병 하나가 예수님을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분이 살아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해서 지금 우리가 각각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언제부터 형제예요? 며칠 전만 해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하지만 이제 그분들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마침 38절도 뛰어나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도 하고 성령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힘들게 따라갔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면 능력 충만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원래 충만해요. 하나님께. 원래부터 처음부터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꽉 사로잡는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감당하게 해요. 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물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엄청난. 몇 수십 년을 세뇌 교육을 시키고 주체사상 공부를 시키고 해도 탈북자가 많아지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바꾸거나 내지는 어려움을 인내를 참아내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짓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찔림을 해결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바로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를 너무 사랑하지 못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살롬 전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또 복사해서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작정해서 이름을 써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써내고 여러분들이 작정되면 거기서 이름을 빼주고 계속 써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토요일이면 여러분들이 쉰다면 교회를 오세요. 오셔서 누구라도 와도 돼요. 청소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성탄절이나 어떤 절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의 손으로 성전을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신앙생활을 서빙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호텔입니까? 이게 식당입니까? 여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서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어느 교회가 우리를 더 잘 섬겨주는가? 어느 곳이 더 편한 곳인가? 어느 곳이 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찾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맨날 핑계나 대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를 내게서 찾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도 세상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노래방에 갑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남들처럼 막 그냥 자유롭게 노래는 못하겠고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어서 근데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네요. 난 노래방에 찬송가 있는 줄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찬송가를 불러요. 같이 간 사람 분위기 다 깨주고 하나님도 분위기 깨고 다 깨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부르고 싶으면 가서 마음껏 불러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 안 해요. 그럼 그 노래 부른다고 다 잡아갑니까?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서 가요도 불러온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그래요. 맞아, 구별됐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구별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지금 천당에다 갖다 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직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월등한 정신과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백성. 38절 보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년 때 너 성령 받았냐고 그래요. 그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성령을 받아야 된대요. 제가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성령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성령을 또 받아야 돼요? 무슨 성령을 또 받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것을 믿게 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보고 성령을 또 받으래요. 그럼 또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오는 게 없어요. 그런 게. 대신에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못하는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능력도 또 어떤 방향도 길도 열리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않겠어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그런 신자들도 얼마나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눈이 어두워서 학교를 못 다녔지만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끝났지만 이제 맹인협회 회장도 했다니까요. 승용차도 나오고 기사도 딸려 나오고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맨날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은 극존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내가 받아서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누군가 오면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하고 그 영접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파한다.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좀 올려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사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죠. 제가 목회 철학을 말할 때 여러분들의 말씀을 배워서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는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워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첫 번째 목격자라겠어요. 예수를 목격했어요. 그 목격자의 진술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본명에도. 그 사람들의 진술이 뭐예요? 예수에 대한 증언이에요. 증언. 자기가 경험한 예수예요. 내가 그물을 깃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날더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해서 나 주님을 따랐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데요? 3년 동안 같이 일하고 같이 행동했는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로마서는 율법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권자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합니까? 영화도 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동네에서 시골 그 동네에 뭐 영화 극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이 와요. 천막 극장에 와가지고 돈 받고 상영을 해요. 밤중에 낮에는 못하고.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그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영화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애들도 울고 어른도 울고. 왜 그랬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처참한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에 나오는 발을 입으로 빨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교회 목사들은 다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분들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꽃동네 거기 갔단 말이에요. 커피를 타오는데 이걸 이렇게 들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오니까 손가락에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먹으려니까 막 찜찜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상처난 다리를 어떻게 입으로 빨 수 있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놈들을 자기 아들 삼아서 신학회 공부시켜가지고 목사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서 죽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 역사에 돌아가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가져갑니다. 네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워야 된다. 41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했을 때 3,000명이 한꺼번에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증표예요. 어떻게 그게 금방 가능할까요? 그 짧은 가르침 속에서 이들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고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육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데도 똑같은 반응을 일으켜요. 꼭 설교 듣듯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부흥사들이 뭐 어떤 부흥하는 그런 형태의 강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깊이 속에 들어가려면은 성경에서 학문을 들어가야 되면 여러 가지 이론도 많고 학자들의 견해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하나씩 가야 되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될 때가 더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지만도 계속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겠어요. 왜 모여야 합니까? 우리가 모여야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가서 산에서 기도하면 외로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금은 거기서 기도 안 해요. 안 하지만 저기 스키장인데 꼭대기에 성지순례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사람이 보여준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 절벽인데 지금 거기 안 가죠. 근데 그때 당시 스키장이 생기기 전에 거기서 기도할 때 밤중에 아무도 없어요. 깜깜합니다. 양산 쪽을 쳐다보면 빛이 지는데 넘어와 있기 때문에 빛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달빛을 의지해 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면 눈을 뜨고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눈을 딱 감아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땀에 젖기도 하고 굉장히 뜨거워져요. 근데 내려갈 때 또 외롭습니다. 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하지만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산기도를 제가 안 모시고 갔지만 산기도 가면은 한 사람씩 한 5m 간격으로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눈을 감고 옆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면 그 말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힘을 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써 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고독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영성은 더 중요합니다. 예배도 모여야 돼요. 여러분 뭐 영상 예배 뭐 드리면 되겠죠. 근데 영상 예배를 잘 드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헐짓 다 하잖아요. 들어 누웠다가 앉았다가 설거지하다가 전화 받다가 할 거 다 하면서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냥 그 시간에 다 내려놓고 그것만 틀어놓고 거기만 집중하면 뭐라고 안 해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6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짐을 나누어져야 된다. 성도들이 떡을 뗐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산을 갖다 이렇게 맡겨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잘 산다고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잘 살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교회는 또 세상과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독불장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가고 그 세상을 어떻게 다독여서 그들의 마음이 화가 나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된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었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았어요? 40일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가봤어요.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 돼요. 그 공간이 있는데 아치형으로 돼가지고 조그맣게 기도해도 잘 들려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막 얼마나 통성으로 기도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임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아무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선포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하니까 수련회 만들어 가지고 말씀 먹이고 기도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수련회예요. 근데 제가 청년 때 가보니까 맨 무슨 뭐 십자가 고난의 길 뭐 하고 막 무슨 이상한 걸 자꾸 많이 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캠프파이어면서 십자가 뭐 지고 걸어가는 거 하는데 나는 맨날 로마 군병만 시켜가지고 나도 예수님 하고 싶은데 나는 맨날 로마 군병만 시켜. 채찍으로 사람 때리는 거 시키고. 승진해서 그 청년부 회장이 꼭 그 예수님 그 짐을 그거 하거든 십자가 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게 때린 적이 있어요.
왜 너만 하냐? 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양보도 안 해주고. 그래. 근데 그 친구는 목사가 안 됐고 난 됐어요. 그래가지고 역전됐어요. 중요한 것은 수련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을 더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학교 막 얘들 우리도 했어요. 뭐 저도 뭐 막 달란트도 하고 뭐 애들 데리고 와서 막 워터풀 가가지고 막 놀기도 하고 참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아이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뭘 모르니까 프로그램만 막 개발해가지고 다양하게 다변화시켜서 아이들을 모으긴 참 많이 모았죠. 그런데 결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도 성경학교 제일 잘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첫 번째 그 소영교회라는 곳에 가서 25평 조그만 교회예요. 거기서 처음 전도사로 시작하면서 했을 때예요. 그때 제가 복음 전도를 할 때 뭐라 했냐면 사형리를 가지고 꾸며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교재 만들어서 그걸 애들에게 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애들 중에 하나도 실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다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그만 애들 막 전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대단했죠.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성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성장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원 받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했어요. 가르침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겠죠. 모이기를 힘쓰고 짐을 나누라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겠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